왔어요?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장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친구를 향하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대학 살릴 제자입니다. 가문 살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특별히 추석 명절이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 제자들이 가는 가문마다 제사 문화가 예배 문화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만남 속에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개강한 지 둘째 주를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제 눈동자가 조금 돌아오신 것 같네. 지난주는 상당히 좀 많이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아주 생기가 도는 모습이 서서히 보여집니다. 예. 자, 여러분 2학기 동안에 다락방이 되어지는 지기 운동을 하자고 말씀. 여러분 다락방이 뭔 줄 아세요? 다락방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다락방이 뭐냐? 자,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구원 계획입니다.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누굴 찾는 거? 제자를 찾는 것이 다락방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다락방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도 담겨 있고, 응답도 있고, 실제적인 말씀 성취도 있고, 실제적인 기도 응답도 있고, 모든 현장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 미션,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좋겠다 생각하고, 아까 우리 혜민이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2학기 동안에 내 다락방의 맛을 볼 수 있도록, 1인 1 다락방의 맛을 반드시 보는 학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고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면 돼요? 그래요. 계속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계속 그 생명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도전하면요, 그대로 돼버려요. 처음에는 좀 옷이 안 맞다가 계속 하다 보면 옷이 맞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쫙 맞아요. 그 시간표가 쫙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딱 나의 응답으로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가능하면 내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인간이 누구냐? 자, 하나님이 원래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간단하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뭐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자, 우리 인생이 뭐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지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떠났냐? 자,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버렸죠?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죠. 창세기 3장 7절에 10절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고아, 죄인 됐고 사탄의 노예, 죄인, 영적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 그래, 해답을 보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우리를 속였던 원수 사탄의 무엇을 머리통을 박살 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약을 줬습니다. 구약은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은 성취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그런 축복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지금 믿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구약 백성은 확인 안 했거든요. 올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오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 뭘 향하여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온 게 아니고 마귀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여러분, 마귀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일이에요. 죄짓게 하는 일, 귀신이 없다고 하는 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일, 그죠? 응답이 없다고 하는 일, 계속 우리로 하여금 평범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친구 중에서도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사냐면은 저것도 좋고 내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다 좋아,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미안하지만은 구원에 대한 답이 안 난 친구예요. 오직입니다. 복음은 오직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게 오셨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한 목에 짊어지고 대속 제물이 되게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해버린 거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유일성의 길을 딱 제시해놨거든요. 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뭘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알고 말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어떻게 되지요? 위치 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멸망, 여기는 영생, 여기는 불행, 여기는 행복.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싹 바뀌어버려요. 여기는 마귀 자녀, 이게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는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당할 수밖에 없고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자, 육신의 문제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터지고, 내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후소 문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제사 지내는 집안, 우상 숭배하는 집안과 잘 보시라니까.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감은 잘 쳐다보세요. 아직까지도 목사님 우리 집안은 제사를 지내요. 잘 봐보라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가면 쓰거든요. 아닌 척. 1대1로 만나면 이 얘기 다 해요. 다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이 쫙 자녀됩니다. 이때 뭐가 바뀌어버려요? 축복이 되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죠? 보통 일에,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자, 성령이 동행하지요. 하나님 자녀, 성령 내주, 성령 동행, 성령 역사, 기도 응답이 오고, 그죠? 성령의 뭐가 오냐? 자, 성령의 보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란 성령의 권세,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의 실제적인 그런 권능,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가지고 성령의 보증, 하늘 보좌의 비밀,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잖아요. 목적 하나가 뭡니까? 증인되라고.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준 겁니다. 대학 시절 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서 만남을 줘서 한 팀이 되게 해가지고 대학을 복음할 수 있도록 만남 줬다니까. 옆에 있는 한 친구 쳐다보세요. 여러분, 동역자로 보입니까? 뭘로 보여요? 경쟁 대상자로 보여요? 동역자로 보여요? 야, 나보다 이쁘네. 이거 경쟁 대상자잖아. 삐지잖아 이거. 동역자입니다. 얼마 이뻐. 이 미모를 가지고 좀 꼬리 좀 쳐보라니까. 가가지고 그 데리고 와요. 누구를? 낚싯밥을 좀 쳐. 날 잡아봐라 이렇게 꼬리 쳐보라니까. 여러분, 우리 또 형제들 마찬가지라. 이 하여튼 잘생긴 얼굴 가지고 가서 꼬리 한번 치라니까. 참.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수단 방법을 가리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죄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을 다 해보세요. 뭐 해보라니까. 자, 그래서 자, 오늘 지금 그 9월달
중요한 메시지,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1일 3장이라 그랬습니다. 1일 3장이 뭐라 그랬어요? 1일 3장이 뭐죠? 미니 1일 3장이 뭐예요? 그 할 수 있겠어요? 1일 3장? 1일 3장. 소미 1일 3장이 뭐예요? 지난주 메시지 했는데 1일 3장 이꼬르 뭐? 그래 1일 3장은 삼오늘이라 그랬어요. 삼오늘 이꼬르 뭐다? 무슨 시간을 갖는 거다? 그래 3타임의 시간을 갖는 거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절대 잊지 마세요. 삼오늘은 뭘 잡고 하는 거다? 강단 잡고 하는 거다 그랬죠. 강단, 녹화의 강단, 파라 강단, 훈련의 강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걸 계속 하고 계시면은 여기에 이어서진 말씀이 나온 거거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대학 제자가 누릴 현장, 이 현장 3장입니다. 자, 현장 3장. 뭐 1일 3장이면 1일 3, 또 뭐 현장 3장은 무슨 말입니까? 대학 제자가 누릴 현장 3장. 이건 뭐죠? 삼치유를 말합니다. 현장은 다 지금 병들어 있거든. 치료해야 돼요. 삼치유하는 영적 의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학 제자를 뭘로 부르냐? 자, 우리의 대학 현장에다가 우리를 파송시켜놓고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하냐? 이거 하기를 원해요. 삼치유. 삼치유하는 영적 의사. 여러분 영적 의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의사 되려면 힘들잖아요. 우리 영적 의사. 돈 들이지 않고 복음 하나 딱 잡았는데 하나님 우리 영적 의사로 딱 세워줬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네. 아예 딱 써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 자 우리가 이 현장 3장 삼치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 것이 있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자, CVDIP 계속 여러분 아마 묵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 3, 8 그죠? 이게 C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원약을 딱 잡고 V 사도행전 1장 14절 어디 속에 들어가라? 이 기도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라. 집중 속에. D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24시 그죠? 이 언약을 잡고 오직 집중 속에 들어가면은 D가 나오는데 자 24시 그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다? 24시간 되면 달란트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대학생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뭐예요? 여러분 세계보고말 뭐야? 여러분 문이에요 문. 그거 꼭 여러분 계속 24시 해보세요. 목사님 나는 암만 해도 이게 내 거가 아닌 것 같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올인하고 있으면은 열어줘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고 있으면 열어준다니까.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만남을 주든 사건을 주든 메시지를 다 주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과에다가 올인해 버리라니까. 그 24시. 그 뭐 이미지 25시.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증거 주게 돼 있어요. 프랙티스 뭐가 나옵니까? 237. 237을 살릴 수밖에 없던 반드시 뭐가 작품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이걸 여러분 절대 놓치면 계속 여러분 생각하시고 공부하면서도 친구를 만나면서도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그리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자, 지금 세상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번 불신 세상. 이 불신자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 토대에 사단이 깔아놓은 12가지 문제의 토대 위에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말수록 계속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만 병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모든 문화, 경제, 정치, 교육, 모든 현장이 병들었다니까. 여러분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12가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터위에서 정치가 진행되고 경제가 운영되니까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요. 갈수록
막 재앙이 더 심해지잖아요. 살기는 좋아지는데 재앙이 터져. 이게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정신병.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이 정신병이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정신병은 대책이 귀신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귀신병이에요. 이거 더 구체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뭐죠? 저기 공황장애 귀신병이에요. 복음 들어가면 바로 끝나. 사실은요. 뭘로 인해서 온 거죠? 상처로 인해서 온 거거든. 그거 제거 안 해주면요, 그 제거 안 하고 계속 말씀 들어보세요. 치료가 안 된다니까. 찾아내야 돼. 그래서 보세요. 이게 불신 현장인데, 그러면 우리 기도 현장, 자, 성도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현장. 성도들의 현장은 응답을 계속 누립니까? 그렇지. 성도들은 이거요. 상처. 참 이렇게 현장을 가서 신방을 가고 양육을 가고 전도로 가보잖아요. 공통적으로 만나는 대상자들의 고백들이 있어요. 불신자는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이 성도들, 집사님들, 이런 권사님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다니까. 그냥 다녀. 그냥 교회 다닌다니까.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녀요.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한 부부 갔더니만 그 이야기를 해. 목사님 상담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차 때문에 수련회 갔더니만 사무실 좀 들어가시자 그래서. 목사님 미치겠다는 거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들이 20살이라. 아들이 둘이요. 부인도 집사님, 남편도 집사님. 이 남편이 이제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가정이라. 그래 이제 교회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방황하는 그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일반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정인데, 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내 부채라 그래서 내가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줬거든. 내 말을 잘 듣단 말이야. 이 부인이 문제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말끝마다 뭐 심심하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라. 조금이라도 부부 싸움이 벌어지면은 이 부인 왈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라. 무슨 말이죠? 나 안 믿어져. 시간 낭비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후 예배까지 따라가 줬는데 이제 오전 예배만 외우고 나 올 거야. 자, 그러면 아들이 그러면은 아내가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내가 더 장단을 더 맞춰주는 거야. 나도 오전 예배만 나오고 오전 예배 안 올 거야. 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라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응답입니다. 네? 당신 부인, 당신 아들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안 믿는다 해야지.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 척하고 교회를 다니. 그게 망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굉장히 건강한 거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실은 집사님 가정 올라가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사 있다. 시간표가 왔다 보니까 내가 집에 신방 갈 테니까 몇 시에 퇴근하시냐. 영종도 사는 사람.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강화군의 하나님 문 열리게 하옵소서. 강화군이 나다. 옹진군이거든. 그 영종도가. 옹진군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 딱 시간표가 왔잖아요. 목사님 오신 다음 내가 빨리 퇴근할게요. 알았습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래. 안 믿어진대.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답 줄 거예요? 믿어라 그럴 거예요? 안 믿어지면 이건 성령의 역사는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 은혜 줘야 됩니다. 몇 번의 기회가 왔었는데 기회를 놓쳤거든 이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딱 줘가지고요 뭐가 안 될까, 지속이 안 될 것 같으면 놔둬야 돼요. 본인들이 부딪혀 갖고 종교 갖고 안 되는구나, 열심히 다녀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딱 느껴지면은 뭐게 항복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시간표를 바라본 거거든. 이 가정 같은 경우 내가 계속, 나는 원래 딱 거래를 딱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사 가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거든. 계획 있잖아요. 구원 계획이 있거든. 그 사람이 이사를 가든가 우리 교회로 오든가 시스템으로 세워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감사하잖아요. 이게 이제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 이 사람만 그래. 거의 다 그렇다니까. 당장 해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친구 만나고 물어보라니까. 너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물어보세요. 답하는 친구 없어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예수 이름 속에 어떤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라니까.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우리는 뭘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일단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고 그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 말은 안 나오더라고. 좀 내가 목사님에서 미안한 소리인데 그래, 성경 공부한다고 그거 믿어지는 거 아니다. 그거 기본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제시돼가지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이유도 말해야지. 열심히 다니라고 열심히 성경 보면 하면 돼. 진도 빼면 됩니까 그게? 학교만 다니면 진도를 계속 빼고 있는데 미치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 암송 해오라 그러지 숙제 검사한다 그러지. 여러분 같은 교회 나가겠어요? 못 나가지. 그러면은 안 믿어지는데 암송 해오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사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이루실지를 확신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 너희 속에 자, 너희 안에서 행한 신이니 하나님이시니, 그죠?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부르는 순간에 언제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 포기를 안 해요. 이걸 빨리 눈치채면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 CAB 생명의 비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계자씨 비유. 계자씨가 조그만하잖아요. 저게 뭐가 되겠냐? 생명이 있으면요, 딱 땅에 떨어지면은 이게 땅이 어떤 땅에 떨어지면 돼요? 옥토에 떨어지면 돼요, 여러분. 옥토. 근데 우리는 어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여기에 대한 마음을 쏟고 여기에 막 에너지 쏟고 있다니까.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에너지 쏟지 마세요. 아니면 뭐 통과하라니까. 그게 묵히지 말고. 구원받을 경우에 그 심령만 있는 거 아니거든. 우리 과 안에 다른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 친구를 뒤로 제껴. 그냥 시간표를 딱 바라보면 기도만 하고는 딱 제끼고 다음 애가 누구냐 찾아보라니까. 어떤 애가 있어요? 복음에 반응 애가 있다니까. 옥토 있어요 여러분. 갑진진주 감추인 보화 있어요. 이 복음은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만이 알아듣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거 찾아라. 그거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만나면 준다니까. 이쪽에는 관심 없고 계속 껍데기 부분은 계속 영향받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계속 뭐가요?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거 감사.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 감옥 밖에도 나와도 감사, 얻어맞아도 감사. 계속 감사. 빌립보서에 쭉 고백하고 있잖아요. 감사. 제일 성도를 향해서 감사할 것을 많이 권면하고 있는 그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가장 많이 얻어맞았어요. 가장 많이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 무슨 말이죠? 전도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했던 증인. 거꾸로 복음을 딱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핍박을 당할 때마다 뭐가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핍박했던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현장이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복음의 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막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구절 이 빌립보 우리 그 바울 서신을 쭉 쳐다보면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로마서 1장 9절에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감사. 아까 빌립보서 4장에도 읽었잖아요. 감사. 4장 1절에 그 답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나의 기쁨. 딱 쳐다보면서 막 기쁨 빵긋빵 누는 모습 있잖아요. 나의 기쁨 얼마나 이뻐요.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 다 나의 상급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왜?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양육을 해서 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딱 이쁘게 세워져가는 모습 보니까, 비록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도 빌립보서는 막 여자가 세운 교회잖아요. 누데아가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여인끼리 붙어서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꾸준히 안 한다니까.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자, 본론. 상처투성이 교회 밖에도 말할 필요 없고 교회 안에도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은 이 상처투성이로 계속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계속해가는 현장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죠. 첫 번째, 그래서 뭐예요? 영적 치유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삶을 치유해야 된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반드시 치료해줘야 된다. 세 번째, 육신을 치유해줘야 된다. 육신 치유. 영적 치유를 해줘. 영적 의사로 하나님 우리를 딱 세웠기 때문에, 자, 어떤 영적 치유죠? 현장은 다 여기 묶여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어디에 다 잡혀 있습니까? 그래, 나면서부터 한 전명이 운명에 딱 잡혔어. 운명에. 한마디로 하면 영적 어디에 문제에 딱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운명에 묶여서 인생이 진행돼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니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래. 뭐가 필요해?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 계속 복음 말해줘야 돼요. 요즘 진도 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복음 말해줘야 되니까. 살아나요. 그러면 공격받고 자빠졌다가 그리스도 또 벌떡 살아나요. 또 자빠졌다가 그리스도 벌떡 일어나. 주기가 늘어나. 계속.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자, 이 초대 교회, 소위 말하는 이 초대 교회가 무한하니까 현장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핍박을 터뜨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싹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집사가 도망을 가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로 간 게 아니라 도망간 거거든 사실은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다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인도 받은 거죠. 자, 여기서 뭘 선포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라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증거하니, 백성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따르는 표적도 보고, 흑암, 중풍병, 안진병이 모든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가고, 자,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놀란 일이 벌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도성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성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대학 현장,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과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있어요. 다른 거 이거 여기 복음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리스도. 어둠이 꺾여요.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질병은 복음을 선포해 줘야만이 치유되집니다. 이건 종교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 16장 점술 현장, 19장 우상 현장. 자, 무속 현장에 누구요? 바보 섬에 바울이 팀을 구성해서 5인조 팀을 구성해서 가장 첫 번째로 파송을 받았는데 가는 곳이 뭐야? 이게 사단이가 딱 진치고 있는 현장이네. 누구 박수 일루마가 뭐 하고 있어요? 바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딱 옆에 정치인 옆에 끼고 뭐 합니까? 코치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서기오 박수엘르만은 뭐가 돼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서기오 바울이 딱 일꾼을 세워지잖아요. 여기 보세요. 16장 귀신 들린 여종. 자, 이 빌보 지역에 또 바울 팀이 들어가가지고 누디아라는 여자를 딱 제자로 세워놓고 그 집을 시스템으로 해놓고 캠프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바울 팀을 알아봤거든. 우리 대학 제자들을 여러분이 딱 가잖아요. 여러분이 과에 딱 가면은 친구들이 알아봐야 돼. 그냥 야,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친구한테 내가 상담하면은 내 고민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인정되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귀신들 요즘 귀신 떠나가잖아요. 19장 우상 현장 두란노 지역에 완전히 뭐가요? 우상이 완전히 그 각인 뿌리 체질의 현장 속에 2년 동안 그냥 말씀 운동을 터뜨렸는데, 그리스도 운동을 터뜨렸는데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마술책을 다 불사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하여 세력을 얻는 19장 20절에 일이 벌어지잖아요. 운명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빠져나와 버리는,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 사역을 누가 했냐? 또 대학 제자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영적 치유만 했고 놔두면 안 되잖아. 두 번째까지 들어가야 돼. 삶을 채울 영적 제사. 뭘 바꿔 버려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을 보니까 1절에 누가 나오지요? 누가가 전도했던 데오빌리오라는 누가 나와요? 엘리트, 소위 말하는 정치인이 나오잖아요. 자, 복음을 전해 가지고 누가복음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해서 이어서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또 계속 전달해 주잖아요. 누구를 바꿔버린 거죠? 데오빌리라는 사람의 틀을 바꿔버렸어. 틀. 이 틀. 응답 없는 바리새의 교회를 쳐다봤던 교회의 틀을 깨뿐 거라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다. 뭐가 교회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말씀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다. 이걸 딱 복음을 증거해서 시각을 바꿔버렸잖아요. 틀을 깨야 돼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제사장 문종들이 다 집합되는 현장에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뭐 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해 치유했다는 이유로 당장에 어떻게 고발 조치 당해가지고 지금 종교 재판하잖아요. 이때 뭐냐,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완전히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집합되어 있는 현장에다가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해 버렸거든. 그게 아니다는 거라.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자, 7장 1절에 60절 그죠? 스데반이 똑같아요. 대제사장의 문진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현장에다가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했다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36절에 딱 선포. 엄청난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돌을 집어갖고 이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쳐 죽이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다 그래요? 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바울, 가편 투표던 바울이 딱 그걸 보고 있었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혼자 친구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있다니까. 이 복음의 대적자가 복음의 전도자로 바뀔지 누가 알았겠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은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한 도미노 현상, 줄줄이 연결돼 일어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던데, 착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환경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조용히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사실이니까. 그럼 뭐가 깨진 거죠? 세 번째 보니까 문화. 그렇죠? 이 문화의 틀이 완전 바뀌어졌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문화가? 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주일이 평일로 바뀌고, 일반 교회에서야 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나머지는 교회에 딱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저거 교회당 저거 완전히 뭐다 저거 아무 저기 안 쓰잖아요. 그 좋은 공간들을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완전 비워놔. 얼마나 사실 그 재정적으로 손해입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 다락방 안 그렇잖아요. 월화수목금토 막 돌리잖아, 사실은. 이게 주일 개념이 아니라 매일이 주일이라, 매일이 주일이라 이렇게 바꿔버렸다니까. 이게 사단이가 뭐요? 보따리 쌀 수밖에 없어요. 신방 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게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세절기를 뭘로 138로 싹 바꿔버렸잖아요. 절기를 지키는 것에 이들은 뭐 만족하고 있었어요. 절기 지킨도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무 사람은 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계속 뭐 해버리면,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고백하고 선포해버리면 흑암이 꺾여버려요. 여러분 정리된다니까. 선민 사상이 뭘로? 이방인을 향한 사상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전 세계로 이 복음이 들어 싹 바뀌었어요. 종과 누가? 노예가, 주인과 종이 뭐가 됐어요? 형제 됐다니까.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 아니죠, 사실은. 2000년 전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2000년 전에 종과 주인이 뭐예요? 교환해 가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이 때문에 뭐가? 형제 됐다니까. 종이 장로님 되고 그 주인이 뭐가? 집사가 돼. 그럼 뭐 해야 돼? 섬겨야 돼. 교회 가가지고. 집에서는 반대로 섬겨야 되지만 교회 오면 반대로 섬겨야 돼요. 이 문화의 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깨져 바뀌었다니까. 틀. 이게 아마 우리 대학 제자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이게 습관 좀 고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이게 게으른 습관, 나태하는 습관, 뭐 습관들 있잖아요. 다른 거 뭐 하면 돼요? 흐름 속에 쫙 들어오면 된다니까. 흐름 속에 들어오면. 세 번째 보세요. 자,
여기서만 끝내면 안 돼요. 여기까지 도와주잖아요. 육신 치유. 지금 자, 이 문제 플러스 이 문제가 와가지고 이 문제가 온 거거든 사실은요. 육신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하나님 우리를 대학 제자로 세웠습니다. 뭘 치유해야 되느냐, 여러분? 삶. 우리의 삶의 틀을, 삶의 시스템을 싹 바꾸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특별히 병 중에 이렇게 불치병, 암, 중풍, 치매 이런 그 중풍이 그런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온 병들 있잖아요. 여러분 질병은 뭐다? 전도에 뭐다? 큰 문입니다, 여러분. 질병 걸린 불치병 걸린 사람은 그 전도의 완전한 그 대상자라. 전도하기 너무 쉬워요. 저는 전도를 갈 때 캠프 할 때 어디 간 줄 아세요? 어디 가면 특별히 제자가 딱 예비돼 있냐면 간단해. 절간 옆에 무당집 옆에 딱 가보세요. 틀림없이 제자 있어요. 100%라. 무당집 들어가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당집이 준비된 사람이든가 그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곁에 있어. 이 사람이 시달리고 있어. 이사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 재수가 없어갖고 무당 들어와갖고 이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뭘 모르는 보고만 들어보니까 지가 겁을 먹어갖고 지금 이사 가려고 그래. 아니잖아요. 깊은 기도. 요건 뭘 치료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싹 치료하는 거잖아요. 깊은 기도. 자, 깊은 묵상. 이건 우리의 영, 하나님과 관계. 뭘죠? 이게 말씀, 강단 메시지 흐름을 쭉 가지고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계속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줬는가? 질문 던지면서 묵상하셔야 돼. 그냥 묵상하지 말고 뭘 깨닫기 원하는가? 뭘 갱신하기 원하는가? 어떤 부분을 도전하기 원하냐?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영, 혼, 육을 파고 들어간다니까. 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뭐 해야 되죠? 이걸 깊이 묵상을 해야 돼. 막힌 부분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 기도하면서. 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 기도는 뭐 하는 거죠? 닫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깊은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소통이 되거든. 막힌 게 뚫려요. 이때 주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깊이 내 개인에 막 적용하잖아요.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간다니까. 그 맛을 봐야 돼. 세 번째 보세요. 깊은 뭐예요? 호흡. 이게 중요하잖아요. 혹시 호흡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호흡 지속하고 있는 친구들. 아, 이거 목사님 그만둔 지가 옛날입니다. 그죠? 강조 안 하면 또 안 해.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 계속 말해줘야 돼. 깊은 호흡 뭐죠? 이거 건강, 몸의 육신. 자, 기도는 바로 뭘 관통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자, 상처로 가득돼 있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게 기도거든. 열어준다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 영이 힘을 얻기 때문에 영이 힘을 얻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몸이 다 살아납니다. 부분적으로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 다 살아나 사실은요. 묵상해도 다 살아나고 이건 이제 설명하려고 파트파트 나누는 겁니다. 호흡, 깊은 호흡하면 몸속에 뭐가 된다고요? 그래,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구석구석에다 뭐 해라. 그래서 그 흉식으로 하지 말고 복식으로 해라. 깊이 빨에 당겨갖고 몸 구석 단전에다 힘을 모아서 공기를 모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오장육부 발끝까지 구석구석 공급을 해야 돼. 산소는 누가 공급해줘요? 피. 혈관을 열어주는 그 운동이 호흡이거든요. 혈관을 열어줘요. 그러면 구석구석 다 들어가. 그래서 이제 손 잡아보면 내가 손 잡아본 줄 알아요. 손 잡아보면 어떻게 해요? 차가운 친구들이 있어요. 피가 안 돌고 있어. 이 친구는 지금 몸이 찹단 말이거든. 몸이 차보면은 병 걸릴 바로 제2로 타켓이 타켓. 아시겠어요? 그래서 손 딱 잡으면 몸이 손이 뜨근뜨근해야 돼. 혈이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추위 많이 타는 친구들 있죠. 피가 안 돌아서 그래. 피가. 예. 그래서 이거 해보세요. 이번 주에 주셨던 메시지를 한번 직접 한번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 한번 해보라니까. 하루만 딱 해봐. 하루만 해도 표시가 바로 탁 난다니까.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호흡해봤죠? 갑자기 호흡하라고 막 머리가 빙 돌아가지고 자빠지는 친구 있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깊은 뭐 해라? 음식. 하여튼 우리 유 목사님이 참 단어도 참 잘
헷갈리게 만들어 아니 깊은 음식. 깊은 음식이 뭘 한다 그랬어요? 무슨 음식을 깊은 음식이라고요? 그래, 조미료를 타지 않는 음식. 여러분 소금 안 넣으면 반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심심해서. 근데 원래 모든 음식물 안에는 우리 몸에 맞도록 뭐가 이 나트륨이 다 들어가 있대요. 소금 안 타고 먹어야 그게 정상이 돼. 소금이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달걀 후라이 좋아하죠? 단백질 많잖아. 제고급의 영양소가 담겨 있는 게 이 후라이거든, 달걀이거든. 달걀을 갖다 여러분 소금 안 타고 달걀 구우면은 이게 굳어져 안 굳어져? 굳어질까 안 굳어질까? 네? 한번 해보세요. 당장 하고 해보세요. 달걀을 여러분 소금을 치지 않고 막바로 후라이팬에다 딱 깨서 집어넣으라니까. 그게 이쁘게 이렇게 구워지는지 안 구워져요. 쫙 퍼져버려. 소금을 쫙 뿌리면 딱 굳어집니다. 작품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소금을 쳐서 먹는 그 달걀 후라이는 몸을 위한다,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해요. 예. 소금을 타서 음식을 쫙 잡수시면 몸에 들어가자마자 굳어버려 그게. 음식이 굳어본다니까. 화학작용이어가지고. 깊은 음식. 두 가지. 백설탕, 백소금. 두 가지만 뭐 하시라? 가는 멀리 하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소금 안 타고 먹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왜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풀 뜯어 먹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유기농 그래가지고 저 깊은 산속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약 안 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고기를 뜯어 먹잖아요. 풀도 뜯어 먹고. 여러분 왜 토끼나 이런 그 산짐승들이 건강한 줄 아세요? 쭉 뜯어 먹잖아. 소금 안 들어있거든 그거. 근데 그 짐승 잡아보면요 짭짤해요. 살이 짭짤하잖아. 그렇죠? 소고기 있죠? 안 먹어봤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먹어봤죠? 짭짤하죠? 육회 안 먹어봤어요? 자, 다섯 번째. 깊은 삶. 깊은 삶. 그냥 삶이 또 깊은 삶은 뭡니까? 여유 있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유. 운동도 하고, 그죠? 뭐든지 다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딱 준비하는 그런 삶, 소위 여유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만 쫙 하면은 육신의 질병은 마음의 병 싹 날아갑니다. 요건 내가 뭐 할 수 있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우울증 친구들이 내가 이제 우울증 친구 청년들 몇 명이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이게요 많이 갈 필요 없어요. 우울증이 왜 왔냐? 원인만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복음 딱 심어놓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가르쳐줘요. 다시는 안 와. 치료돼 본다니까. 이 쉬운 건데 모르니까요. 계속 뭐야지 어디야 신경정신과 보내가지고 약 타서 계속 반전경 뭐죠? 완전 신경 마비 시켜가지고 완전히 살만 푸둥 찌게 만들어.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살이 찝니다 이렇게. 계속 신경을 죽어버리니까 먹기만 한 점씩 먹어요. 여러분 그런 시달리는 친구 있으면 듣고 오세요. 전도의 큰 문입니다. 결론. 그래서 앞으로 자 시대가 지금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에서는 결국 뭐냐 이 계시록에 엄청난 그런 그 환란의 시대가 닥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유토피아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더 어려워진다.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뭐냐 속으면 안 된다. 그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12절 14절에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의 진보라 그랬어요. 복음의 진보. 그리고 감사를 찾아내잖아요. 자, 빌립보서 1장 2장 5절에서 11절.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몸을 비워 십자가의 죽과 복종했다. 뭐였냐? 자, 어려움과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뭐라는 거죠? 그래 고난 당할 때 뭐해라? 성육신. 주님의 성육신은 뭐라? 딱 여러분 생각해봐라. 연약한 지체들을 쳐다보시면서 성육신으로 다가가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보니까 못 살리는 거지 상대의 기준으로 들어가면 다 살릴 수 있다니까. 우리 대학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I'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다 통과해야 돼. 다 통과. 걸리면 안 돼요. 다 살려버려야 돼요.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같이 싸우면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그죠? 1절 21절 20절에 우리의 뭐지요? 배경입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현 주소. 대학 제자의 현장 삼작을 해 가는데 삼치유를 해 가는데 놓치지 말 것이 뭐냐? 우리의 현 주소를 놓치지 마라. 그게 뭐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답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기도 제목. 결국은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한테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자,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을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남, 그죠? 모든 일어나는 사건, 이러면 하는 모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쳐다보세요. 이 답으로 싹 다 연결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만나는 모든 친구들하고 여러분 소통. 자, 지난주 미션이 뭐였었냐면은 기도의 장소 찾기라 그랬습니다. 혹시 그 실천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학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찾아내라. 이번 주 미션은 뭐냐? 이 기도 제목이면서 미션입니다. 여러분 계속 소통, 메시지 소통, 기도 소통, 광고 소통 이거 계속하세요. 그럼 치유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미션은 첫째, 자 구원에 감사, 감격, 이거 뭐하기?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뭐 해보기, 감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기. 이건 기초적으로 이거 매일매일 하는 거고. 두 번째, 전도 대상자 명단 적기.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 오기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대학 제자들을 저 전도학교에 보내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만남, 사건,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응답 축복을 찾아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귀한 심령들을 살리는 전도 대상자로 하나님이 찾아 세워서 살리는 그런 하나님 시작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